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오늘 새 하루를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오늘 우리 인생의 새 하루가, 새 기회가, 새 축복이 하나님의 참 좋은 뜻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참 좋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말씀을 따르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받으셔서 참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라 하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 야곱. 그러나 아직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야곱 당시였습니다. 자, 이 야곱이 밤을 새워가며 야복 강가에서 그 강변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강가에서 밤을 새워가며 간절하게 씨름하듯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 동이 터올 때 이 철야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달라진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오직 딱 하나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자, 이 철야하며 간절히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야곱이 지금 자신을 혼쭐을 내려고 심지어 자신을 이제 해치려고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 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죠.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뺏었잖아요. 본인이 속여서 뺏었잖아요. 이제 그 자신의 잘못을 20년이 지난 이후에야 어떻게 좀 무마해 보려고 형 에서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형 에서를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먼저 형 에서를 만나야만 되는 이 절대절명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든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좀 에서가 자기의 과거의 그 잘못을, 죄를 좀 봐주도록 만들기 위해서 야곱은 이 철야 기도를 드리기 전 하나님과 독대하여 만나기 전에는 인간적인 꾀를 열심히 썼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물 중에서 가축 중에서 아주 좋은 것 골라갖고 뇌물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이거 좀 받으시고 좀 날 좀 봐주세요. 내 20년 전 내 당신에게 범한 그 큰 잘못과 못된 짓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럴 심산으로 엄청난 이제 재물을 가축으로 당시에 이제 표현되어지는 재물을 제일 앞에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 딱 이제 보내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 뒤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여전히 야곱은 비겁해요,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직도 전혀 없어요, 지금 야곱은. 비겁하게도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죠. 형 에서가 요 엄청난 재물로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 이 재물 받고 마음이 좀 풀리기를 바라면서 근데 만약 이 재물 갖고 마음이 안 풀리게 되어진다면 내 가족들 뭐 이제 해치려고 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그냥 도망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가족들, 처자식도 지금 본인이 뭐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기 방패로 총알바지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정말 비겁한 남편의 모습이고 비겁한 아버지의 모습이고 정말 비겁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도 정말 비겁한 아주 이기적이고 여전히 못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수준의 야곱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철야하면서 야복 강가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딱 하나 달라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 철야하며 간절히 진짜 기도를 야곱이 드린 다음에 그가 달라진 딱 한 가지는 뭐냐? 뭐예요? 이 대열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대열에 자신이 제일 앞장을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 날 아침 동이 터오자 야곱은 강을 건너서 이미 이 가축대와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 마음을 좀 풀어줄 목적으로 먼저 보낸 이 재물
거기는 이미 다 강 건너 먼저 보냈거든요. 처자식도 먼저 보냈잖아요. 이제 동이 터오자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건너지 못하고 있던 야복강을 야곱이 건너고 그리고 그 대열의 제일 앞장을 야곱은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부인을 책임지는 남편의 모습으로, 자식들을 책임지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형 에서 앞에 자기가 20년 전 형 에서에게 정말 큰 죄를 지었고 큰 잘못을 했는데 자기가 범한 잘못, 자기가 형 에서에게 범한 잘못을 이제는 책임지는, 그래서 형 에서를 제일 먼저 자기가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진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의 야곱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이제 보게 되어지자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지금 만나기 위해, 압박하기 위해, 심지어 어쩌면 해칠 마음을 갖고도 오고 있던 에서 입장엔 당연히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는 거죠. 에서를 형 에서를 이 야곱이 만나게 되어지자 무릎을 꿇고 야곱은 얼굴을 땅에 대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간절하게 진심 어리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야곱이 드디어 철회하며 기도를 드린 이후에 드디어 야곱이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형 앞에 그리고 자기 가족들 앞에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신 모습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만 보고 싶어 하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사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형 에서도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이고 야곱의 모습이고 형 에서가 볼 때에도 사랑스러운 모습이고 그리고 야곱의 부인들이 볼 때에도 남편을 볼 때에도 야곱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볼 때에도 정말 보고 싶던 남편의 모습, 보고 싶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남편과 아버지, 동생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정직한 모습입니다. 진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겁하지 않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형을 존중할 줄 알고 부인을 존중할 줄 알고 자식을 존중할 줄 아는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짜 신앙인의, 진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다운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또 이 야곱의 이 20년 만에 형 에서에게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리게 얼굴을 땅에 대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20년 전 자기가 정말 형에게 큰 죄를 지었고 큰 잘못을 범했다고 진심 어리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 야곱의 이 모습, 이게 왜 20년씩이나 걸려야 되었습니까? 이게 왜 20년씩이나 걸려야 되었어요? 20년 전에 본인이 그 죄를 짓고 그 잘못을 저지르자마자 형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자기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진심 어리게 뉘우치고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야곱은 자기를 그렇게 아끼고 위해 주었던 어머니 리브가와 더 오랜 시간을
사랑을 나누고 가족의 행복을 나누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20년 전 야곱은 자신의 그 형에게 범한, 아버지에게 범한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렸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자기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만나보지도 못했던 외삼촌 라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나람 도망가 버렸잖아요. 무책임하게. 이기적이게. 어떤 것도 아버지와의 관계도 형과의 관계도 풀지 못한 채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이후 야곱은 결국 어머니를 더 이상 이 땅에선 보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도망가 있는 그 세월에 어머니 리브가는 소천해버렸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 사과를, 이 용서를 구하는 진실한 모습을, 겸손한 모습을,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20년 전에 야곱이 형에게, 아버지에게 보였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아쉬운 대목인 거죠. 근데요, 어찌 보면 20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야곱은 형에게 사과했어요. 자기 잘못을, 20년 전 자기 잘못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사과를 형 에서에게 20년 만이지만 했잖아요. 진실하게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죠. 철야하며 기도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사람다운 모습인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할 줄 알고, 자기 죄에 대해 인정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인간다운 모습, 사람다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천국 백성들에게 정말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고 또한 마땅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오늘 창세기 32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야곱이 보십시오. 우리는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창세기 32장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데요. 진짜 기도가 무엇이냐? 진짜 신앙이,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 직결되어지는 이 진리가 오늘 창세기 32장이 야곱의 야복강 철야기도 사건인데요. 자, 야곱이 지금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뇌물, 엄청난 이 가축대 먼저 보냈죠. 처자식까지 비겁하게 먼저 보냈어요. 이 야복강 다 건너가게 형 에서 쪽으로 먼저 보낸 거예요. 자기는 못 건너가고 있어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형 에서가 자기를 해코지할까봐, 잘못되게 만들까봐 자기는 정작 못 건너가고 있어요. 지금 비겁한 모습이잖아요. 못난 모습이잖아요. 돈으로 지금 자기 과거에 형에게 범한 죄와 잘못을 어떻게 좀 무마해 보려고 하는, 덮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비겁하고도 못난 모습이고, 또 가족들 지금 총알바지로 방패로 앞세운 처자식을 그렇게 지금 참 사주로 몰고 있는 진짜 못나고 비겁한 가장과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고, 자기는 지금 못 건너가고 있어요. 지금 이 강을 못 건너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제일 앞에 서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책임지며 나갔어야 될 장본인인데도 사과하기 싫다고, 나는 사과 못하겠다고, 이미 20년이나 지난 일인데 이걸 왜 꼭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냐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냐고, 뭐 이런 심산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잘못될까봐. 형 400명 군대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잘못될까봐 못 건너가고 있는 거잖아요. 벌벌 떨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밤에 야곱은 혼자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야곱이 무엇을 먼저 1차적으로 깨닫는 것입니까? 인생의 진짜 위기, 인생의 진짜 중요한 관문은 돈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가족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고 한들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그날 밤에 야복강에서 이 강을 건너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홀로 남은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면서 뼈저리게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해야 될 사과, 내가 진심으로 해야 될 회개, 이것을 돈이 대신해 줄 수 없고 내 가족이 대신해 줄 수 없고 이것은 오직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처절하게 혼자 남아서, 비겁한 모습으로 혼자 남아서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도 이 대열의 앞에 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돈으로 어떻게 좀 되게 해달라고, 또 처자식들 보면 그냥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형에게 들게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여전히 그 얕은 심산에, 얕은 계산에 야곱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을 못 건너가고 있는 거죠. 제발 하나님, 내가 형에게 바치는 돈으로 형이 나를 좀 용서하게 해달라고, 또 내 처자식들, 내 부인들, 내 아들들 보면서라도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형이 좀 갖게 해달라고, 계속 이런 기도만, 이런 바램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과하면 될 문제를, 내가 회개하면 될 문제를, 내가 형 앞에 제일 앞장서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될 문제를 계속 돈으로, 또 다른 가족들을 방패 삼아서 이용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 강을 이 밤에 건너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 고집에 빠져 있어요, 야곱은. 여전히 자기 계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길, 이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형 에서 앞에 가장 올바른 자기가 해야 될 길을 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과, 여전히 자기 교만과, 자기 자존심과, 그리고 자기 욕심에, 자기 꾀에 야곱은 여전히 지금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밤에 야곱에게 오시잖아요. 여전히 그 못난 모습으로, 비겁한 모습으로,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다 못해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씨름 건 거 아니라 하나님 먼저 씨름을 거신 거예요. 오늘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하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야곱과 먼저 씨름을 거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게 어떤 뜻이에요? 야곱은 여전히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교만과 자기 자존심과 자기 이 욕심, 자기 꾀 잃어먹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어떻게 좀 형이 마음 풀게 해주세요. 내가 사과하지 않더라도,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앞에 갖다 바치는 이 엄청난 뇌물, 이 많은 가축대 돈을 받고 형이 좀 마음 누그러뜨리게 해주세요. 또 내 처자식들 좀 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요딴 마음만 계속 야곱이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금 야곱에게 네가 제일 앞에 가서 형 에서를 네가 진심 어리게 만나라. 겸손하게 만나라. 그리고 네가 과거 20년 전 잘못했다고 네가 용서를 구해라.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기도 중에 알려주시건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사과, 하나님 백성다운 용서를 구하는, 자기 잘못에 책임을 지는, 또 자기 가족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마음을 안 먹고 있는 거야, 야곱이 계속.
돈으로 어떻게 되겠지. 또 가족들 이거 보면서 어떻게 나를 좀 어떻게 좀 불쌍히 여겨주겠지. 요딴 자기 꾀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해야 될 걸 계속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이 계속 자기 고집과 자기 교만과 자기 감정과 자기 꾀를 버리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야곱을 사랑하셔서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전히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내 감정과 내 꾀를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해 고관절을 치신 거예요. 쩔뚝빠리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가지도 못해요. 다리를 절게 됐으니 야곱이 어떻게 도망가요? 설령 돈 갖고도 해결이 안 되고 가족들 보고도 에서가 해결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야곱을 이제 쫓아온다면 야곱은 절름발이가 됐으니 도망도 못 가는 거잖아요. 이젠 하나님은 야곱이 끝까지 의지하고 있는 자기 고집,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자기 고집과 자기 이 감정과 자기 교만과 자기 꾀 이게 아무 소용없도록 만드시려고 고관절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망도 못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제 절름발이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형 에서에게 네가 가족들 제일 앞에 서서 너가 당연히 해야 될 너밖에는 할 수 없는 네가 해야 될 너의 사과를 형에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집을 꺾으시는 장면이 바로 이 고관절을 치시는 사건인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하나님과 기도 중에 씨름하면서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드디어 이제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이제 정말 가려고 하세요. 그러자 야곱이 이르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야 비로소 자기 고집 내려놓고 자기 감정 내려놓고 자기 교만 내려놓고 자기 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20년 전 형에게 범한 그 무서운 죄, 그 정말 못나고 삐뚤어졌던 저의 잘못, 제가 형에게 이 대열에 제일 앞장서서 형을 제가 제일 먼저 만나서 사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사과할 때 형 에서의 마음이 제 마음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축복을 구하는 진짜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진실한 삶, 사과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진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제서야 야곱에게 야곱이 진짜 기도를 드리는 거니까. 진짜 기도가 뭐예요? 진짜 기도는 내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내 감정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내 꾀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내 꾀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 제가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천국을 얻은 진짜 성도들이 이 진짜 기도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고관절을 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고관절을 치심으로 야곱의 도망도 못 가게 만드신 거잖아요.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구하도록 천국을 얻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도록 하나님은 기도 중에 여러분과 저의 고집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꾀를 내려놓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진짜 기도를 드리는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기서 축복한지라 축복을 내려 주시잖아요. 이름도 바꿔 주시잖아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더 이상 야곱의 뜻은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어떻게든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 그런 뜻이 야곱인데 하나님이 이제 이름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 뭐예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는 사람, 진짜 기도드리는 사람, 뭐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야곱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서야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 진짜 천국 백성답게 야곱이 바뀌어졌다는 하나님의 인정, 꽝꽝꽝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자기 고집이 꺾인 이후에 동이 트잖아요.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새날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할 줄 알고, 자기 잘못에 대해 사과할 줄 알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 진짜 천국 백성다운 새날의 첫 아침을 야곱은 약복강 진짜 기도를 드린 다음에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도 기도를 드릴 때 내 고집대로 해달라고 떼쓰는 가짜 기도, 내 감정 좀 알아달라고 하는 가짜 기도, 내 꾀를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가짜 기도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우리의 고집을 우리가 꺾고, 우리의 감정을 꺾고, 우리의 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겠고, 용서를 구하겠고, 회개하겠으며,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책임을 지려고 하오니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진짜 기도, 씨름을 하면서 사실은 내 자아, 내 교만, 내 혈기, 내 감정, 내 삐뚤어진 모습과 씨름하면서 그거 다 꺾어버리고, 내 못난 모습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천국 백성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진짜 기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평생토록 드리며 그러한 삶으로 살아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내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고, 내 교회에 이루어지고, 이 교만하고 불의한 시대 속에, 이기적 시대 속에도 이루어지도록 놀랍게 쓰임받는 진짜 기도의 사람, 진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어지길, 우리 모든 부모 자녀의 평생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짜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고집과 감정과 혈기와 꾀를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며 사는 우리의 평생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짜 기도의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연약한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삶에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은혜를 부어주셔서, 꼭 맞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백성 다 바치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채워주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붙잡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